아시는데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지 않는 이야기, 너무 쉬운데도 정말 쉽지 않은 얘기, 또 몰라도 괜찮을 듯한 얘기인데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몸 자기를 아버지와 일치하는가 아니하는가 그런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또 검증하지 않고 삽니다. 왜?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된 모습.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손,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를 아는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이치이기 때문에 오늘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아주 멋있게 하나 만들었는데, 멋있는 건 좋지 않지만 성경 얘기니까 그래도 멋있게 만들면 그리스도인의 제3 유전자 알파, 델타, 요타 그런 거예요. 그런 문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태복음을 착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게 나와요. 그는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언젠가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낳은 아니면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단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는 유전자라는 말을 많이 쓰나 신앙에는 유전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앙은 유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자로 태어난 그 생물학적인 인간은 내가 이렇게 제1 유전자. 근데 유전자라도 조금씩 이제 변이가 생겨요. 변이가 생겨서 변에서 나오는 유전자는 또 그것도 같은 제2 유전자.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또 하나의 유전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유전자는 따로 있어야 된다. 그걸 제3 유전자라 그렇게 이름을 내가 지은 겁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전문가가 생각해도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하는 이건 딴 유전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들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아브라함 자손 같지를 않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전혀 아브라함 자손 같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때 스탑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 하지 마라.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 될 자격이 없어. 아브라함과 닮은 데가 전혀 없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내가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는 있어. 너희는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선을 그었어요. 예수님이 돌 속에 집어넣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제3 유전자가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 얘기거든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의 다른 이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 어때 생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세포를 통해 전달되는 유전자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는 너에게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너를 아들 낳게 하겠다. 그래서 설득시킵니다. 그 여자가 그때 납득하죠. 처음에는 난 남자가 없는데 무슨 애기 낳습니까? 거부했어요.
나는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할 때 거기 성경은 성령으로 그런 잉태하게 되는 줄로 믿어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썼으나 성령 유전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다른 유전자, 제3의 유전자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정말 정확한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유전자에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유전자를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유전자를 소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한데도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전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영역이 있거든. 사람이 이게 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하냐면 같으냐 다르냐 뭐 그걸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지. 대조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것만 하는 것이지. 유전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창조의 신비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인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낳는 이 원칙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원칙을 어떤 유전자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에 대해서도 유전자가 없으란 법 없으니까 그걸 내가 오늘 제3 유전자 그러고 유전자의 형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 안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다윗이 들어있고 또 하나의 예수님 자신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새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 말고 성령으로 혹은 물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런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제3유전자라는 말은 어떤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고 종교를 이해도 관계없습니다. 제3유전자라 그러고 세 가지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는 제일 처음 이제 알아야 될 유전자가 뭐냐면 알파입니다. 알파. 이 알파 유전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머리글이 알파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성에 분명히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는 말을 제일 머리에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 유전자가 알파 유전자라는 이것이 가장 먼저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성경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유전자거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다윗 같은 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얘기니까 그냥 다윗을 쓰면 제일 머리글이 델타입니다. 이 델타. 그러니까 알파 유전자하고 델타 유전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늘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예수님 유전자가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 유전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라고 해요. 이오타. 이 예수님의 첫 글자예요. 예수님의 첫 머리 글자예요. 그러면 알파 델타 유전자하고 이오타 유전자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도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아주 엄격하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그냥 공짜로 그냥 왔다 갔다 적당히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유전자 이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든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든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성품을
쫙 나누어가 첫째는 높이와 두 번째는 길이와 넓이와 같은 말이에요. 길이가 넓으니까 넓이와 세 번째는 깊이와 그랬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것이 보여야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알파예요. 그림 이걸 문자로 보고 처음에 영어로 A지만은 이걸 문자로 보면 알파인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모든 문자는 그 도형이 있습니다. 그림에 생김새가 있어요. 그림에 꼴이라고 그러죠. 글꼴이 있는데 글꼴 자세히 보세요. 재밌게 안 생겼습니까? 이 글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꼭대기가 있어요. 꼭대기 어디로? 하늘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꼭대기가 있고 또 양쪽으로 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중간에 가림대가 또 하나 있어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높이가 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설명이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같은 DNA죠. 같은 유전자인데 아브라함의 손자가 자기의 형을 속인 죄로 집을 떠나 이제 망명을 갈 때 밤에 베델에서 꿈에 본 것이 뭡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사닥다리에 이 사닥다리 모양 아닙니까? 중간에 다 있잖아. 여기 사닥다리죠. 천사가 뭐 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으니까 천사가 보폭이 얼마인지 그건 모르지만 사닥다리에 가림대 있잖아요. 사닥다리 작은 사닥다리 모양이에요. 이건 하늘로 솟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의 유전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관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 하늘 나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 그 모든 게 하늘로 통해. 그러니까 우리 교인하고 그리스도는 조금 다르지만은 교인들 딱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속에 하늘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그거는 뻥이에요. 하늘의 요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을 쭉 보면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한다. 하늘. 그 모든 게 하늘로 가요. 모든 게 하늘로 가요. 또 모든 걸 하늘로부터 받아요. 하늘과 소통하는 아브라함의 임자. 중요하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또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믿는 자는 신자가 됩니다. 교인과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인 되는 거 등록하면 교인돼.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세례받고 뭐 세례고백 해가지고 신자가 돼. 그럼 누구나 될 수 있어. 검증은 누가 하느냐? 밖에서 해야 돼. 밖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 있는 그런 품성과 그런 생활과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주는 타이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래야 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고. 교회에서 아무리 잘 믿는다고 떠들고, 뭐, 교회에서 직분자를 하고, 뭐, 집사 장로를 하고, 목사, 아무걸 해도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누구나 만들면 되잖아요. 조작하면 되잖아요. 교회 좀 잘 보이면 다 해줘요, 그거는. 그건 믿지 못해. 그러나, 밖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교인이 신자 가지고 우리가 그 희망, 그건 못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는 증거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을 세상 사람 눈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럽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과 신자가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를 사람이에요. 똑같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 교인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믿는 사람이고, 다 착한 사람이고, 다 그렇죠. 그러나
밖에 나왔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돈 한 푼을 써도, 이거 하늘에 쌓는 보호한데, 하늘에 보호 쌓는데, 돈 쓰는 거 보면 또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몽도 쓰고 윤도 쓰고 뭐 자기 뭐 캐러 황남 쓰고 여행 다니고 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막 쓰면 이걸 하루하루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썼으면 그건 하늘로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아. 뭐 여러 가지인데 그밖에 뭐 증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하늘의 영향을 받는 사람, 하늘에 어떤 기대를 가진 사람,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높이가 보여야 돼. 높이가 보여야 돼. 본인이 저질스럽고 생동한 사는 그러니까 천부같이 하고 무의미하고 사는 게 그게 도무지 인간 같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주 고등하고 고상한 고결한 그런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이상이라든지 그런 뭐가 보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알파 유전자 아주 이건 기필코리아 이건 가져야 될 문제거든요. 델타 보세요. 참 재밌는 델타도 같은 꼭대기에 있죠. 또 내려오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알파는 이게 다리처럼 생기가 좁아요. 델타는 더 넓어요. 어떻게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리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좁은 거고 그 높이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넓이와.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델타 다윗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역사 이후로 인간치고 다윗같이 넓은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델타라는 유전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넓으세요. 넓고 넓잖아요.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는 강요에 끝없이 반대하잖아. 이 델타 글꼴을 자세히 보세요. 이 팔이 내려오는 것만, 이 각도 60도인데 사실 델타는 한 각이 60도에서 뻗으면 내려갈수록 가서 넓어져요. 갈수록 넓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가서 넓어져요. 예수님 생애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넓지요. 관대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용서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말았어요. 자기 팔아먹는데도 친구여 네 할 일을 가라. 용서하고 말았어요. 또 아들이 반역해도 아들 잡아 죽이고 그래 안 합니다. 아들 죽었을 때 아버지가 통곡을 얼마나 하는지 발간할 기미가 보이면 미리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에서 다 그래 하면 지금도 그래 합니다. 정치자들은 못 죽어서 모두 안 한다라고 하니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정치를 안 했거든. 그런 정치를 안 썼어요. 사울과 쫓길 때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그리 못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리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고 정치가라도 할 수 없어. 그건 누구도 그리 하지 못하는 다윗을 했어요. 그 다윗이라는 참 위대한 그런 넓이가 있는 사람. 바울이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깊이가, 이 델타라는 이 유전자도 엄청나게 우리가 고고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보려면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표가 나요. 용서할 사람도 용서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문자는 예수님 기도문에 딱 박아놨어요. 용서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제3유전자를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내 얘기가 납득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돼야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해 하다고 용서하려고 자기를 억지로 시키면서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용서가 전혀 안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천당은 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신자가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요타세요. 잘생겼잖아요. 이게 뭐 닮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참 복잡한데 너무 또 심플하니까 하나예요. 근데 하나예요. 기둥이라고 보면 돼. 막대기로 봐도 돼. 난 그냥 나무라고 해요. 나무. 근데 이 기둥과 나무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니까 땅 밑에 들어가야 돼. 땅 밑에 묻힌 것이 크면 이게 길만 길수록 길만 깊을수록 위에서 더 느려져. 그냥 가장 깊은 기둥은 가장 안전한 기둥이야. 가장 깊은 기둥은 가장 든든한 기둥이야. 가장 깊은 기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둥이야. 깊이가 없으면 바람에도 날리고 애들이 기대도 넘어지고 소가 뭐 하다 떠봐도 기둥 무너지는데 이게 깊으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기둥을 넘어뜨릴 수 없는 기둥이야. 그 성경에 진리의 기둥 그러잖아.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님은 진리의 기둥 같은 분이야. 그의 생애를 다 바치고 죽기까지 복종 내려야 돼. 음부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세상 기둥치고 이런 기둥은 없거든. 그걸 나무를 볼까요? 하늘에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나무가 자라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했으니까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어. 아무것도 못해. 내려가는 뿌리가 깊을수록 그 나무는 생명이 깁니거든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깊이가 깊은지 누가 압니까? 바울도 사실은 그 깊이를 모른다는 뜻을 썼어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 그랬지만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생활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 깊은 데가 아무데도 없어. 너무 얄팍해. 너무 얄팍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죠. 깊은 품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높은 건 무엇일까? 높으면 앙천이라 그러죠. 하늘을 바라본다, 우러본다. 그래서 항상 하늘하고 연결되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답을 하늘에서 가져오고 모든 기쁨을 하늘로 돌려보내고 모든 감사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희망이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죠. 이 세상은 영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한 점의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대통령 영광스러웠을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심하게 말하면 개보다 더 과세받습니다. 오만 사람이 다 욕을 하는데 또 뭐 부자도 아닙니다. 어떤 인기 있는 사람 인기가 오래 갑니까? 좀 가다 보면 인기가 시들어지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높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오직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노라 하는 신앙, 그래서 높은 경지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넓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격타 넓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죠. 관용하는 거죠. 그걸 관대하다 그러죠. 그 관대한 폭이 얼마나 넓은가, 그게 좀 보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넓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넓고 좁고 좁아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아니거든. 그건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예수님도 그랬었고 사도들도 그랬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넓게 살아. 용서하고 살아요. 나머지는 깊이 있죠. 근데 사람도 사귀다 보면 이런 말은 깊은 맛이 있다. 깊은 맛.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어보면 맛이 깊다 그러죠. 그걸 사람들 알아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 사람을 좋아했는가 알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갈릴리 어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갈릴리 사람은 이 세 가지 감각이 있어요. 어부들이 바다에 가면 하늘밖에 없어요. 오직 하늘이야. 오직 하늘이 살리는 거예요. 바람도 하늘에서 오고 기후는 참 하늘에 조종하니 하늘에. 하늘 보고 나가자는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또 하늘을 보면은 일기를 하지 않냐. 예수님 말씀도 그랬거든요. 하늘 보고 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기가 하늘에 있으니까. 어부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 두 번째는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 넓은 바다를 왕래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부들은 깊이를 알아요. 바다의 깊이. 그러니까 높고 넓고 깊다 하는 이 3요소가 어부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놓으면 이 가장 잘 매치가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유전자가 없으니까 또 성령의 유전자가 그런 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거든. 다윗은 유전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할 때 하나님 뭐 유전자 뭐 그게 없으니까 그건 황당하다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다니까.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뭐로 합니까? 하늘을 두고 약속하자, 맹세하잖아. 아브라함 하나밖에 몰라. 하늘밖에 아무도 아는 게 없어. 땅의 지도도 모르고, 땅의 무슨 지형도 모르고, 거리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냥 발대에서 고향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고 스님이 그랬어요. 아는 건 뭐냐? 하늘밖에 몰라. 하늘은 확실하니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래 못할 게 없잖아. 아브라함도 하는데 뭐. 아브라함 했거든. 땅이 없어도, 땅이 아무것도 없었어. 땅이 다 포기다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버렸으면, 땅은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딘가 가잖아. 갔더니. 이것이 높은 신앙. 우리는 땅의 것이 뭐 안 되면 못 견디잖아. 못 견디잖아. 땅에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 주시지는 않았죠. 장기간 안 줬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그 삶을 끌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이 제3의 유전자 하는 말이 뭐 없어도 좋아요. 이건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만든 말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높고 넓고 깊다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사끼리 하는 말도 아니고 제3자 밖에 사람이 그 사람 겪어보니까 와 높다 와 높다 그리고 오 깊도다 그랬대. 이런 것이 이제 증명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오늘 그리스도인 유전자 얘기 여기서부터 치겠습니다.